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3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산 동부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이용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이 강남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산 동부교회를 은퇴한 은퇴 목사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원은 그리 많지 않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1979년 군에서 제대하고 봄에 제대를 하고 울산 현대자동차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근무를 했고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양정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원래 예수 안 믿는 문화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니나 잘 믿어라. 그리고 아예 거부하고 교회를 안 갔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연병장에 모이라고 했는데 갔는데 군가를 부르면서 교회로 가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76년도니까 그래서 끌려서 교회를 갔어요. 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서 막 담배 몇 대 팍팍팍팍 피우고 이제 탁 끄고 이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요. 그 전혀 이게 뭐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교회 문화도 모르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앉아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구경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니 아무리 군대지만 이렇게 강제로 끌고 와서 되나? 이렇게 해서 되나? 이런 막 이제 갈등도 생기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아이고 여기 뭐 아무도 날 아는 사람 없는데 군대에 있을 동안에 한번 교회라도 한번 다녀보자.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군대 생활하면서 객지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교회나 다녀보자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갈 사람 모여라 그러면 제가 가는 거예요.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신기해요. 저도 제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끌리는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잘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야야 니는 잘하는 게 없노? 예? 뭐 공부도 잘 못하고 뭐 하여튼 운동도 그렇고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제 특징은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노래를 잘하나 뭘 아무 잘하는 게 없어요. 물에 물 타는 것처럼 수레수레 사는 것처럼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현대 자동차에 입사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 다니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래서 자동차 다니면서 월급 타면 모여가지고 그냥 포카해가 월급 다 잃어보기도 하고 뭐 당구 치러 댕기고 술 먹고 막 이 옛날 옛 생활은 그대로 가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면은 맨 뒷줄에 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목사님 축도하면 바닥 나가 내빼 뿌리고,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요. 그 교회,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다가 제2의 오일 쇼크가 오고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때는 막 해고를, 그때는 뭐 그냥 한 15,000명 되는 그러니까 뭐 한 15만 정도 하여튼 그 반을 거의 다 내보냈으니까 15,000명 되는데 한 8,000명, 7,000명 정도를 내보내서 그 당시는 나가라고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를 나오면서 제가 현대자동차 앞에 불고기 식당을 인수해가지고 불고기 식당을 했어요. 제가 이제 상고를 나왔으니까 이제 장사해서 돈 벌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에 가가지고 협박하고 처갓집에 가 협박하고 해가지고 이제 막 돈을 끌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경영의 경험도 없고 사업의 마인드도 없는 제가 그냥 하니까 될 리가 있어요. 1년 만에 폭삭 다 말아먹었어요. 1년 만에 모든 걸 잃고 알거지가 되고 나서 제가 이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드는구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 목매어 죽으려고 하니까 목이 아플 것 같고, 다리에 어디 높은 데서 뛰내리려고 하니까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여러분이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귀신이 씌야 죽지. 죽는 것도 이게 아무나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옆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기도원의 은혜를 받으러 가자. 그때 이제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그냥 기도원 가는데 가자 그래.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막 교회에서 가가 막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눈만 뜨고 이제 이 사람 봤다가 저 사람, 그래 마치고 산기도하라고 올라갔는데 전부 이제 저를 중간에 앉히라 그러면 저를 이제 중간에 앉혀놓고 전부 둘러 앉아가지고 막 저를 위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막 집사님들이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은 또 저 어깨에 막 손 얹고 막 그냥 기도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받으면서 뭔가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주던 집사님들이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냥 필요한 거 하나님 아버지 대화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를 처음 하는데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할 말이 없어요. 저는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 기도하는데 이래 바위에 앉혀놓고 흩어지게 무서워서 겁이 나서 못 하겠는,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이 믿겨 없니껴? 이 안동 사람들은 끝에 껴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니껴 없니껴? 그리고 눈 뜨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고
하나님 있으면 내인데 뭔가 있는 증거를 보여주이소. 그러고 또 눈 뜨고 들어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믿니까 없니까 그러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나도 한번 뭔가 이 기도원에 왔으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서 뭔가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 밤에 성전에 있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 계시록을 읽어보자. 그래서 그 밤에 혼자서 계시록을 다 읽었어요. 잠도 안 자고. 왠지 계시록이 뭔 말인지도, 성경에 그 어려운 용어들 낱말이 있는데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어지더라고요. 종말에 관한 얘기니까, 심판에 관한. 그래서 계시록을 다 읽고 새벽 기도에 참여했는데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통성 기도 하는데 제가 제 입에 방언이 임한 거예요. 주여 하는데 이 주여가 주여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 할렐루야다 할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막 입이 혀가 말리면서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야, 이 신기하다.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면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근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나는 즐거운 거요. 나는 막 행복한 거요. 나는 막 뭔가 힘이 나는 거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글자를 보고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롤롤롤롤롤롤.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글자가 있으면 방언을 롤롤롤롤. 이게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설교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가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술,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운 사람이 오면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막 무슨 뭔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를 못 맡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부터 제 신앙생활,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오니까 그때부터는 세상 모든 염려, 걱정은 이제는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교회 가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젊은 사람이 돈을 벌어와야 우리가 가족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이 먹고 살 것 아니냐. 나는 지금 돈은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뭐 대구 서문시장 가가지고 양말 스타킹 뛰다가 와가지고 시장에 댕기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먹고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보고 막 하도 바가지 긁으면 같이 가면 장사가 안 돼요. 같이 가면 우리 집 사람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교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딸내미 돌이다가 왔는데 집에서 딸을 위한 돌잔치를 하라고 이제 돈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막 저하고는 이제는 막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맛있는 과일도 사고 빵도 사고 쌀도 사고 뭘 큰 사가지고 명덕 다리 밑에 구르마 끌고 생활하는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내가 그분한테 전도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가르쳐줘서, 거기 있다가 가르쳐서 가져가가지고 대접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막 가슴이 뜨겁고 그냥 막 전도하고 싶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지 확성기를 사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확성공원에 올라가서 전도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전도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능력을 그때 얻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전도하면서. 그래서 기차역 앞에 가가지고도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이제는 막 내 인생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내 인생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노인, 다리 밑에 있는 그 노인을 대접하고 났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꿈속에 저인데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리라. 이야, 놀라. 그때부터 신학교의 길이 열리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6개월 공부하고 전도사로 시골 저 경북 영주에 있는 시골 교회 장로님 2분 계시고 한 40명 모이는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또 안동교회에 아주 김광현 목사님이라고 총회장을 지낸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목회학을 가르쳤어요. 그 어른이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주의 종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종처럼 섬기며 살라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가서 철저하게 종으로 섬겨라.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선비들보다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면 그 사람 진짜 예수쟁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제가 감동을 받고 맞다. 나는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 앞으로 목회 마칠 때까지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83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2020년까지 37년간 목회를 했어요. 37년간 목회하면서 교인들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종은 싸울 권리가 없어요. 종은 무조건 낮아져야 돼요. 소유권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냥 장로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내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 이 교회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이 교회는 내가 하는 대로 해야 이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열심히 있고 기도하고 아주 충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딱 가면 이제
누가 하나님 역할을 하나 보고 그분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분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제가 철학이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보이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겁니다. 주는 게 복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안겨주리라. 자, 오늘 그리스도의 영성,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 성질 그대로 갖고 있고 할 말 다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처음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 여러 가지 삶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이 바뀌고 목회의 길로 방향이 바뀌어서 목회의 길로 갔다면, 두 번째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은 게 언제냐 하면 은퇴하고 2023년 12월 26일 날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명성수양관에 가서 집회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회개하고 20년 말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와서 갈 데도 없고 집회도 잘 안 되고 오라고 하는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시간은 많고 TV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미스터 트롯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임영웅이가 나와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얼마나 반듯하고 잘 부르는지. 옛날에 향수가, 예수 안 믿을 때 나도 한가락 하고 노래 한 곡 부르고 했는 그 향수가 쫙 살아나면서, 이야, 임영웅인데 빨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영웅 팬클럽에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임영웅 콘서트 가기 위해서 막 표를 구입하는데 표를 못 구해가지고, 그래가 임영웅 콘서트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임영웅인데 빠져가지고 막 집에서 TV만 틀면 임영웅이 노래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 우리 사람이 저를 보면서 당신 목사 맞나? 아니 목사가 어째 맨날 트로트만 듣노? 우리 집 사람은 성가대 하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임영웅인데 빠져가지고 임영웅이 노래만 듣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은퇴했다고 이 나사가 풀려가지고 이게 신앙의 어떤 이 목표가 흐려져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회개하고 뭔가 바로 서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이제부터는 내가 남은 인생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 26일 날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2024년도에 성경을 28독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15독을 하고 16독째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은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어요. 100장 안 읽으면,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먹지 말자. 밥은 굶어도 성경을 읽자.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습니다. 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 이 인류 역사, 인간의 생사하복, 민족의 흥망성쇠, 모든 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1600년간에 기록된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방대한 책이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메시지를 성경 속에 다 담아놓고 있어요. 그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유명한 여러분 왕이었던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3대 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조건은 좋아도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결국은 끝에 가서 결과가 안 좋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존경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존경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는 사는 목적이 이제는 예수님이신 거, 오직 살고 죽는 거 예수님 손에 있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를 누릴까,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게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영성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고, 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아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니까 주님이 결국은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나 자신의 모든 걸 비워야 됩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가정에서 부인한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부인을 이겨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인을 이기는 게 아니고 부인인데 져줘야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인데 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져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져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막 손해 안 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예. 대통령 되는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끝에 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목사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 가면 교회 어떤 분이라도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잘 섬기면 목사가 수지 맞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마치고 경북에 있는 안강영락교회 첫 담임으로 갔어요. 가서 아버지보다 연세가 몇 살 더 위인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님을 아버지처럼 섬겼어요. 그 장로님이 서울 분인데 풍산금속 설립자로 내려오셨어요. 아주 해박한 분이죠.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자식 같으니까 다 시켜요. 이 목사님 이거는 이래 하고 저건 저래 하고, 이번에 재직 누구 임명하고, 이 구역은 이래 편성하고. 그 권사님 코치를 받아가 장로님이 다 안을 가져와요. 그러면 장로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장로님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3년 지나니까 이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소신껏 하세요. 이제는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목사님 시골에 계신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강영락교회 있을 때 제가 장신대 석사 과정도 하고 박사 과정도 하고 미국의 매코믹 박사 과정도 하고, 안강영락교회가 모든 경비를 다 대줬어요. 미국 3번 갔다 오는데 경비 다 대줬어요. 그 장로님 아들이 또 나중에 장로가 됐거든요. 저는 장로님 잘 섬겨가 수지 맞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잘 섬겨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간단해요.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내가 막 높아져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하고 하면은 여러분 나한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노예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구조가 다 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섬기니까 마산에 간지 3년 지나서 4년째 마산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섬기니까 막 하라고,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9년째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한 거예요. 각 교단별로 돌아간대. 그리고 10년째 경남 노회장을 한 거예요. 섬기니까. 여러분, 결코 힘이 없어서 비굴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기독교 영성이고 능력입니다. 섬김은. 그래서 교회는 오래된 분이 새로운 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분들이 직분이 없는 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부목사님이 교회 3분 계셨는데 아마 와서 보니까 우리 마산 동부교회 규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3분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을 한 번도 야단쳐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님인데 내가 야단칠 게 없어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요. 교인들 한 번도 야단쳐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더 못난 형편없는 사람인데. 세상에 보세요. 목사가 임영웅인데 빠져가지고 맨날 TV 리모컨 들고 있는 목사가 누굴 야단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야, 내가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제일 못난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아, 은혜 받고 나면 누구든지 내보다 나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밥은 제가 해요. 집에서. 밥 해놓고 오늘 또 밥 해놓고 일찍 오기 때문에 여보 밥 해놨으니까 일어서 먹어. 그고 내가 왔어요. 예. 왜? 섬겨야 되니까. 우리는 섬기는 게 복이에요. 예, 섬기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셨잖아요.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고 섬기셨잖아요. 여러분들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남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또 2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능력이요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